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은 신실한 현존을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또 여호수아에게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2장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19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부록에 해당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22장, 24장이 부록이라고 하는데 저는 19장부터 24장을 이 부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부. 저번에도 말했지만 1부는 1장부터 5장까지 요단을 건너가는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단에 도착해서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을 딱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이 나오는 거고, 2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3부는 13장부터 19장까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팅을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나머지 지파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은 모두가 여호수아의 설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22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짧은 설교가 등장이 되지만 이게 22장, 24장까지의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22장은 9절까지 나오지만 23장을 가면 16절까지 그 설교가 이제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1절부터 33절까지 그 설교 내용이 세 배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22장 1절부터 9절의 이 설교가 23장, 24장에서 확대돼서 해석되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더 풍성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22장부터 24장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서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특히 22장은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도피성과 레인의 성읍을 다 마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살았던 두 지파 반 중에 4만 명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자기들의 요단 동편에 있는 고향으로, 고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파송 설교가 1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4절, 6절, 7절, 8절, 9절이 계속 반복하는 게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즉 여호수아의 설교의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는 떠나는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영적인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곳은 요단 동편과 서편을 가르는 강 하나 사이에서 강을 건너서 가는 거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나중에는 영원한 단절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설교 속에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 버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용남 씨가 만든 노래 중에 화개장터라고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을 따라서 윗마을은 구렛사람, 아랫마을은 하동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사실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완전히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강 하나가 단순한 강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걱정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 동편을 이제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약속의 땅 바깥 지역, 회색지대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2장 7절에 보면 요단 서편을 이쪽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에도 가나안 땅을 가리켜 이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4절을 보면 요단 동편을 가리켜서 저쪽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 7절도 13장 8절도 요단 동편은 항상 저쪽이에요. 이쪽과 저쪽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저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소유주로 준 땅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땅도 기업으로 주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비록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나 사람들이 볼 때 요단 동편은 마치 이방 땅, 회색지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재밌는 게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가나안 땅에는 실로가 있대요. 근데 반대로 뭐라 그러죠? 그들의 장막이 있는 곳은 길르앗 땅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길르앗 땅이 실로의 하나님의 장막과 이 사람들의 장막이 지금 대조되면서 분리되어 있다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주셨고 거기에 심지어 레인의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처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수아는 너무 절절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파송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과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남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멀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멀어지지만 마음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친근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섰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요수아의 염원이 이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제임스 데이비드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책은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한국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원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how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제가 나옵니다.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to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다라고 데이비드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보통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잖아요. 하나는 방어적입니다.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저건 더러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아예 세상과 참여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뭉쳐서 거룩한 공동체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구별이 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들이 항상 우리에게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고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뭔가?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다. 신실한 현존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현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존재로 그 세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직장, 가정, 학교, 일터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 두 발로 굳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체성은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서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실한 현존이다라고 이 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어떤 방어적이든 아니면 고립된 상태든 아니면 동화된 상태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두 발을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백성답게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지만
그냥 떠나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비록 떠나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의 책무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수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에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신실한 현존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t. 우리가 신실하게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은 요수아가 두 지파 반을 이제 칭찬하고 축복하고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3절 맨 끝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책임을 지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책임이라고 하는 미시메레트는 책무, 임무, 직분,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동안 사명을 잘 감당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사명이 말씀 순종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 그러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순종했다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것과 요수아가 명령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것을 요수아 1장 13절로 15절은 요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너희의 땅을 얻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아직 땅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 너희는 군사를 모아서 너희들이 가장 앞서가서 너희가 지금 정착한 것처럼 이 나머지 9지파 반도 정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되 가장 앞에 참여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모세도 명령했고 요수아도 그것을 기억하고 요수아 1장에서 그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즉 가장 앞장서서 요단을 건넜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요수아의 명령을 이 사람들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에서 두 지파 반은 모세와 약속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잖아요. 계약은 깨졌잖아요. 이 두 지파 반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아주 센 사람,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수아에게 새로 뽑힌 지도자니까 야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살래. 니네들 9지파 반 가서 열심히 수고 좀 해. 그리고 요수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약속한 것을 순종했고 요수아가 약속했던 1장의 명령을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한 것은 요수아의 권위 때문입니까? 모세의 권위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명령한 것이고 3절 맨 끝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책임, 사명을 너희가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세와 요수아에게 전달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한 개인 목회자의 꿈, 비전으로 옵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꿈으로 오면 안 돼요. 요수아는 단지 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리더야. 하나님 나 리더 세웠으니 니네들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윽박질렀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요수아의 권위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위였다라고 요수아 1장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납니까? 요수아 1장 17절 18절을 보면 나와요. 요수아가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너희들 앞서가서 싸우라고 얘기했더니 두 지파 반이 뭐라 그럽니까? 요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1장 6절부터 9절에 했던 말씀대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인용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시면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두 지파 반도 말 그대로 그런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이 자세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작고 했지만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교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의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존 어트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나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막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는 걸 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왜 나는 이 욕망을, 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지를 못하는 걸까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지 빨리 성공할 수 있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기도회를 하면 됩니까? 프로그램을 막 만들면 되나요? 제발 저에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자네에게 주어진 임무는 자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야. 목회자들은 가끔 착각을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자네의 영혼을 돌보려면 자네의 삶에서 바쁨, 서두름, 그리고 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ruthlessly eliminate, 즉 아주 무자비하게 내 인생에서 바쁘고 막 급하고 막 서두르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에 막 미쳐서 뛰어갈 때마다 그것들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선물은 자기 영혼을 건강한 영혼으로 세워서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것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정말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단지 막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우격다짐으로 몰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했던 것을 삶으로 보여줬고, 이 두 지파 반도 그것을 보았고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축복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 즉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도록이 몇 년입니까?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7년 이상입니다. 7년 이상이 되는 동안 두 지파 반에서 차출된 4만 명이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뒤에 가족들과 지인들을 남겨두고 7년 동안, 7년 이상을 집을 떠나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실패할 때는 얼마나 또 속상했겠어요. 가족들은, 부모는, 아내는, 아이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은 보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들고 있다면 쉽죠. 핸드폰 있어서 전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애들 얼굴을 기억 속에서만 떠올려야 되는 그 상황이 쉽겠습니까? 아마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아니 몇 번씩 수없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먼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이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에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필요 없네 하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실패를 맛보면서 에이 이런 미련한 놈들 그러면서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10장에서는 남쪽 가나안 전쟁을 세대적인 승리를 읽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시지만 멈추게 했던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도 야 이젠 다 됐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그냥 다 물리친 이후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땅을 나누잖아요. 자기들은 그 땅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9지파 반만 땅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건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버텼고 인내했는지를 우리한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사실은 살아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칭찬은 이 두 지파 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요단 이편이든 저편이든 동편이든 서편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고 있는 칭찬이자 권면이자 격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지키고 7년 이상을 그 약속대로 충성을 다했다면 이제 9지파 반 땅은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나머지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오래일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1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사명이 1장 15절에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안식을 누가 줬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초점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 사명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느냐 수고했느냐 인내했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두 지파 반은 지금 사명을 완수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완수하는 사람도 있고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로 버티고 감당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성공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고린도 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다면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이루어낼까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충성하기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갈렙은 4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고 말했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반은 어떻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요수아 1장 1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요수아에게 이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계시록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성공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충성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하늘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실한 현존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면 그 맡기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실한 현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은 오늘까지 너희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라면 4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즉 이제부터는 이에요. 그동안은 사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사명이 끝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요수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사명은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소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요수아가 6가지로 이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첫째.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번째,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네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며, 다섯 번째, 그에게 친근히 하며, 여섯 번째,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에요.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지만 소명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 6가지를 2가지로 압축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앞에 명령과 율법을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모든 길로 행하며라는 단어는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즉 삶 속에서 걸어다니며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는 단어는 샤마르, 즉 말씀을 늘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3가지, 두 번째 3가지를 한마디로 합치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면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의 뜻은 뭐냐? 달라붙다는 뜻이, 굳게 밀착하다는 뜻이에요. 즉 껌딱지처럼 옆에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할 때 친근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존재,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존재, 바짝 붙어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단어와 성품을 다하다, 이 다하다라는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는 그냥 콜이에요.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두 쏟고 성품을 모두 쏟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쏟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상태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가 지금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실한 현존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 땅에 가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살아낼 삶은, 사명은 끝났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신명기의 핵심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지키고 경외하고 지켜 행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 5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고대 군동의 언약 문서에 항상 이 왕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단어가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러블러브를 말합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러블러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과 신하가 갖는 사랑은 충성, 충의, 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군동 문서의 언약 문서에는 다 그게 써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남편과 아내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헬라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하나는 아가페를 쓰고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동시에 섞어서 씁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아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뭐예요? 신의,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에 말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사랑해 할 때 단순하게 러블러브 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정말로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라고 사실은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 유교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려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나머지 인생은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곳으로 자기는 끌고 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성경의 언약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왕과 신하,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리킬 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어떤 본문은 왕과 신하의 문맥이 있지만 어떤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문맥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언약의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모든 구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고, 즉 결혼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충성스럽게 사랑하지만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충성으로 사랑하라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남겨서 뭐하게라고 하는 예능을 봤는데 거기에 진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시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은 2015년에 청담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4년 8개월을 교제를 하고 마지막 1년 동안은 같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지내다가 2015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두 번의 유산이 있었고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2020년에는 큰 딸 대학생 하나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아이를 입양을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진태현이라고 하는 남자가 참 멋있는데 인스타에 24년 2년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신분증은 아내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를 내가 더 중요시 여긴다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배우자,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치하지만 저의 신분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때 생긴 게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진태현이 페이스북에다 나 박시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패친 중에 몇 명이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과 연애의 차이가 뭔가요? 그랬더니 진태현이 아마 책임감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은 너무 비싸고요. 그랬더니 진태현이 말합니다. 저도 집 없이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32살인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모은다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진태현이 한마디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태은이라고 하는 아이를 임신을 해서 9개월 동안 돌봤는데 출산하기 3주 전에 이 아이가 유산이 돼서 죽어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진태현이 또 한 번 글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이세를 갖고자 하는 소망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특히 나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거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고 그 사랑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태현 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랑의 의미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행복하고 갖추고 준비돼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충성하기 위해서, 더 충성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시작돼요. 왜? 그때부터 미운 게, 틀린 게,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그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애썼던 이 사람들, 이제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초소, 가정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명은 끝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즉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소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끝이 있지만 소명은 끝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명자에게 사명은 언제나 끝이 옵니다. 누군가는 그 사명이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막 미칩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설교를 못하게 하면 나는 자살할 거다.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충격도 받았고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설교자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설교자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의 사명이 끝나면 그분은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은 끝나도 소명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지만 소명은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끝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면 끝나요. 근데 소명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고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보다 소명이 어려운 거예요. 사명은 쉬워요. 왜? 태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목적이 있고 과제가 있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은 뭐예요? 어려워요. 왜? 매일매일 신실한 현존, 말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그냥 두 발로 굳게 서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내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티내지 않고 막 남들처럼 막 싸우고 막 우격다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스기신스는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명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소원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소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 예수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나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지. 나머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소명밖에 없다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려서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뭐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게 고민이고 근심이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삶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존재로 모든 시간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7절 9절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한 내용을 또 언급하면서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추가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갑자기 7절에 뭐가 나오죠? 므낫세 지파 반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벌써 여러 번 들었단 말이죠. 이 구절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 저자는 7절에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저쪽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도 땅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땅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땅이 있는 지파는 유일하게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라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지파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이 물리적으로 서로를 갈라놓았지만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지파인 두 지파, 사실 한 지파가 끈끈하게 엮여서 이 갈라진 강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교량 역할을 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자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한 지파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단 동편 차지했으니까 땅 주세요라고 말한 게 르우벤과 갓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뒤로 쭉 이야기가 넘어가면 민수기 32장 33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말고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모세가 이들에게도 땅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땅을 줬다는 내용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언제나 순서가 정해 있어요. 르우벤과 갓은 교대로 등장해요. 갓과 르우벤, 아니면 르우벤과 갓. 여호수아서에서는 항상 르우벤과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항상 맨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다음에 므낫세가 맨 뒤에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 순서가 갑자기 뒤집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과 갓 족속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준 땅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갑자기 땅을 나눠주는 순서에서는 므낫세 반지파가 맨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에서 갑자기 여호수아 저자는 므낫세 지파에게는 요셉의 장자인데 마기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길르앗의 용사였고 그가 므낫세의 장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 얘기를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갑자기 끌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항상 뒤에 있지만 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요단 서편에서도 장자지만 요단 동편에서도 장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뒤에 서서 루벤과 갓지파에게 땅을 주고 나서 모세가 이들을 돌볼 장자로서 므낫세 반지파를 똑 구별을 해서 너희들 이 사람들 이 지파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돌봐줬으면 좋겠어 하고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루벤 갓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돌려보내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록 강을 건너서 따로 분리되지만 니네들은 장자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를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전부터는 뒤에서 도와줬다면 이제는 앞에서 끌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전리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나눠주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정당한 부와 재산을 취하는 것을 성경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쟁에 여리고 외에는 나머지는 전리품을 취하게 했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일해서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레인도 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을 쌓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산자 그러면서 창고를 짓고 재산을 늘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부를 쌓고 축적하는 건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왜 가서 나눠줘야 되죠? 이게 성경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하고 전쟁한 다음에 모든 재산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눠줘라, 절반을 나눠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자기 가족을 구출하고 가는데 200명이 지쳐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부솔 시내에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가족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다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군사 중에 몇 명이 저 200명은 우리랑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은 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이기게 하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끼리만 나눠 갖느냐? 저 200명만 줄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얻은 것을 다 나눠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위와 솔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2002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베트남전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예요. 베트남전에 참석했던 군인들이 거기서 막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전쟁 중에 중간중간마다 뭘 보여주냐면 가족들, 기다리는 가족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즉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쟁에 참여가 있는 군사들이나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위와 솔저스 모두 다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전쟁에 함께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 가서 형제들에게 이 재물을 나눠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네만 전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서서 이기게 한 것도 있지만 저들 또한 너희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전쟁에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 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실한 현존입니다. 신실한 현존, 즉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은 사라졌을지라도 온전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신실한 현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소명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주한 매일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가득 자랐고 지키지 못하니 네 모습이 없으니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조용 못할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시간을 견뎌 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여 길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은혜를 채워가네. 하나님